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8절에도 그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근데 여기 이와 같이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그 이 여자들은 누구냐? 여집사들이죠. 여자 집사들. 여자 집사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 뭐 여자 집사다 딱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6장 1절 같은 데는 겐그리아 교회에 일꾼이 있는데 그 일꾼은 바로 베베다. 베베. 여자분이시죠. 바울이 얼마나 그 베베를 신임했는지 그 베베에게 거액의 연보를 맡겼죠. 그래서 베베가 그 연보를 이제 배달하는 그 귀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2절 같은 데는 보면은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한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근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자 집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너무 영향력이 커가지고 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일종의 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지.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그리고 왜 서로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경쟁심, 질투심, 그 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이제 4장 19절 같은 데 가면 그 유명한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가가 있죠. 브리스길라라고도 사도행전은 나오고, 브리스가 참 이 귀한 분들입니다. 이 브리스가가 아내인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항상 남편의 이름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그 아내의 이름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이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요. 바울이 감옥에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그렇게 말하자면 바울을 잘 이렇게 옥중에 있는 바울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출소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에베소에 갔을 때도 같이 동행하고, 또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그 하나님의 종을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임무를 맡아가지고 성경을 다 가르쳐 주고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신약식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보통 교회들마다 여집사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거 뭐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직분들이죠. 그런데 그 여집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예, 존경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집사를 세울 때 성경에라든지 뭐 교회법에, 헌법이라든지 교회법에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 딱 이렇게 못 박은 건 없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 각각 그 교회마다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그 목사에 따라서 그 목사의 경험이라든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 저희 교회는 그렇잖아요.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제일 기본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는 거.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1년 52주. 주일 성수 잘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반드시 12조 생활 해야 된다. 12조 생활 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12조 생활하지 않는 집사 세우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세우면 안 돼요. 담배 피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요. 그게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죠. 그 외에도 뭐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제사 지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뭐 제사 안 지내죠, 거의. 그 제사 지내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성수 잘하는 거, 12조 생활하는 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 그랬죠. 적어도 한 3년 이상, 5년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집사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개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거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각자 성격이 있어요. 자기 성격. 자기 성질 가지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도 이용하시고 경험도 이용하시고 지식도 이용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 주장이 나와요. 자기 주장.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거나 장로로 세우게 되면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덕을 끼치지 못해요. 이게 잘 이렇게 융화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까지 다 용납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죠. 여하튼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비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말해요.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한단 말이죠. 특히 여자 성도들은 남자 성도들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잘하는 사람은 뭐 또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또 비방하게 돼요. 모세의 누나가 누굽니까?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걸이에요, 여걸. 어렸을 때도 그죠? 동생 모세가 그 광주리에 들어가가지고 강 위에 떠 있는데 저게 뭐 짐승의 밥이 될지 굶어 죽을지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말이죠. 강둑에서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겁도 없이 말이죠. 쫓아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고. 그 나서는 거 보세요. 그 모세를 살리잖아요. 모세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런데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나서 재혼을 하잖아요.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비방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누이가 되는 거죠. 시누이. 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미리암이라도 그 모세를 그냥 비난하고 모세를 자꾸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문둥병 걸리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이 커지고 점점 중요한 위치에 가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는 사람이 된다. 절제.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 그랬죠.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성격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내고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또 원망불평하고 원망불평 많이 합니다. 남자들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성격상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도 보면은 주변에 그 원망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성도들 가운데 이 원망불평하는 사람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져요. 퍼집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면 초저녁에 논에 개구리 우는 것처럼 개구리 한 마리가 개골 하면 온 들판이 다 개구리가 그냥 다 울어 제끼잖아요. 금방 퍼집니다. 원망불평은 딱 그와 같아요. 절제하지 않으면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교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시끄러운 곳입니까? 네. 집사를 잘 세우지 못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운 곳이 됩니다. 뭐 충성한다, 열심히 있다, 뭐 하나님께 뭐 연보를 많이 한다, 그런 것보다도 절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요?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한다. 저는 개혁성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것도 있고 충성하는 면하고 변함이 없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이걸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교인들 앞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교인들에게 본이 돼야 되지만 그건 정말 힘든 겁니다. 예. 누구 비유를 맞춰야 되나요? 사람 비유를 맞추고 사람 앞에서 하게 되면 그건 힘든 겁니다. 이렇게 딱 한 절만 했어요. 여자 집사에 대해서 11절에. 근데 얼마나 좀 중요합니까? 존경받을 만한 분을 세워야 된다. 또 비방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절제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면하고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려면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네? 지켜봐야 됩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어요.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당장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켜봐야 돼. 한 1년, 2년 지켜봐야 돼.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봐야 돼요. 한 1년, 2년 지내보면 알잖아요, 보통. 그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집사 일을 했으며, 예.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도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주는가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협동장로라 그러죠. 협동장로는 당회에 참석 못해요. 그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리긴 하지만 그 교회 당회에 참여 못합니다. 물론 당회에 참석시키는 목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실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장로님은 참 인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아주 귀한 분이시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걸 판단을 해요? 그리고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 이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 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종이 되는 거죠. 종과 같이 또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 주장, 욕심 그런 거 다 비우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 무슨 목사하고 자꾸 자기를 비교하고, 뭐 신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뭐 저 좋은 교회 가가지고 무슨 대우를 잘 받고 존경받고 뭐 풍족한 생활을 하고, 그걸 자꾸 비교하고 말이죠. 나도 저만큼 해줘야 된다. 아유, 노골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대요. 여기 합동측인데도 어떤 교회 목사님 차를 바꾸는데 봉투를 나눠준대요. 장로님한테 가는 봉투, 뭐 권사한테 가는 봉투, 집사한테 가는 봉투, 다 봉투가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봉투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금액이 적혀 있다. 그 얼마? 금액. 아유, 그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교회 무슨. 그런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들, 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 되겠어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거지, 자꾸 부담을 주고 이거저거 걸어가지고 그냥 마른 걸레 짜듯이 그냥 짜내고 말이지,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각자 자기 신앙 양심대로 하도록 연보하면 놔두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자꾸 이렇게 잠자리 같은 거 돌리고 말이죠. 네. 뭐 자기가 축복해 주는 것처럼 축복기도. 네. 물론 신약 교회의 축복이 교회와 목회자를 통해 축복이 가요. 그렇다고 해서 봉투에다가 손 얹고 축복해주고 그런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성도가 적은 연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연보 많이 내게 하려고 기를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12절에 보니까 12절 안 했군요. 집사들은 남자 집사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예. 특별히 그 남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총각 집사는 어떤가요? 총각 집사? 그럼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총각은 집사가 될 수 없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집사 세울 수 있죠. 총각 집사. 네. 근데 뭐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총각 집사 되기 힘들어요. 네. 저쪽 어디 교회 제가 그 청년 때부터 가르친 사람인데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지금도 총각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유 내가 그 총각집사 안 세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총각집사 세웠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아유 잘한대요. 좋은 회사의 부사장급인데 새벽마다 늘 나오고 주일날 되면 차량 운행 다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잘한대요. 그래 총각 집사 세웠다고. 예. 여튼 결혼하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첩을 얻거나 뭐 바람 피우면서 사는 사람 세우면 안 되죠. 집사.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되고 자기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분 세우면 안 돼요. 자기는 뭐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믿음에 큰 그 담력을 주세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 이 확신은 참 무서운 겁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이 확신은 깨달은 진리라 그랬죠. 깨달은 진리. 네. 깨달은 진리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갑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장로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집사로 충성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집사가 아니어도 교회에서 뭐 일하는 것만 해도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중고등부 다닐 때 중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거 있잖아요. 시골 교회는 일할 게 많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오기 전에 모기장 치잖아요. 이 창틀에 모기장 치고, 겨울 오기 전에는 비닐 치고, 청소하고, 예배당 청소, 구역 뭐 담당 집사님들이 청소하시지만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할 일 있으면은 일하고,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집사님도 도와드리고,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야, 집사가 안 되면 어떡고.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빗자루 들고 뭐 마당이라도 쓸 수 있으면은 그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신도 때는 믿음이 있고 아주 충성하던 사람이 집사가 되면 애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 때는 잘하고 충성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뭐 안수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면 애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괜히 자기 속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제가 조마식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중학교 때 학교 선생으로 주기철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자기가 가르친 아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교회 담임 교육자로 오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을 청빙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조마식 선생님이에요. 조마식 장로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열차에서 내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목사님 가방을 들고 말이죠. 그 민족 지도자거든요. 국가 지도자예요. 조마식 선생은 교회 장로고.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그 아이가 목사가 돼가 자기 교회 담임 교육자로 오는데 그냥 그 가방을 들겠다고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가방 안 내주고, 아이 선생님, 아이 가방 제 가방 제가 듭니다. 아이 왜 장로님이 제 가방을 듭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냥 그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집사가 있으면 교회는 참 큰 유익이 됩니다. 좋은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목사는 뭐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거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줄 알고 좀 충성하고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께서 높은 지위를 허락해 주고 믿음의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